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 날씨가 정말 추웠다가 또 풀렸다가 정말 춥습니다. 올해 날씨가 정말 힘든데요. 점점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월달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올 한 해 계획하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번 주 첫 번째 시간과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 말씀은 팔복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있죠. 팔복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령의 가난에서 출발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으로 자라가야 하는 그 신앙의 성숙을 말해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서 올 한 해 올바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론을 이렇게 보면서 마태복음이 5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3장부터 7장까지, 또 8장부터 10장, 11장에서 13장, 14장에서 18장, 19장에서 25장 이렇게 5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제 5개의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 그러니까 즉 산상수훈입니다. 또 10, 13, 18, 24, 25장은 모두 예수님의 설교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5개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이 5편의 설교를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은 마치 모세 오경을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배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큰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구조를 보면 좋겠어요. 모세보다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이 마태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팔복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그 말씀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즉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여기 바로 5장 1절에서 2절의 의도인 것인데, 모세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5장부터 7장까지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설교의 핵심은 주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볼 말씀은 팔복으로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먼저 이 복이 있다라는 말부터 우리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복이 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blessed, happy, happiness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고대에서는 bliss, 즉 행복, 기쁨이었기 때문에 happiness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행복하여라 라고 하는 감탄사라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여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자여, 온유한 자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긍휼히 여기는 자여라고, 또 행함이나 소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본문의 이 행복이란 말, blessing 또는 happy는 원래 blood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제사 드릴 때의 그 모습입니다. 피의 제사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얻게 되었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온 것이다. 그런 뜻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오는 행복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행복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할 것은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지만 더 이상의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소중한 가르침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거두절미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간략하게 오늘 말씀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원래 팔복은 하나하나씩 우리가 띄워서 설교를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부터 두 번에 걸쳐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먼저 살피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들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이 말씀을 할 때 복음을 들어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사용하신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을 당신께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이 어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은 예수님의 전 설교의 구조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이 말씀들, 이 지침들, 이것들이 모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 복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시의 천국에 관한 설교의 첫 부분에서 복음을 주로 가난한 자의 복음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 6장 1절의 예언과 관련해서 나사렛에서 한 회당에서 행한 예수님의 첫 설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은 이런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어떤 오심과 그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세례 요한에게 베푸시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에게서 온 자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에게 예수님의 설교의 한 어떤 전형으로 등장하는 이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아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우토이, 즉 바로 그들에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 그런데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는 것,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을 꼭 필요로 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타성에 젖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는 아는데 이거를 잘 실천하지 않고 그냥 알고만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본문에서 사용된 가난한 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 본문의 가난한 자는 푸토소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가난은 가난인데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가난, 그걸 말해요. 스스로 능력으로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가난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난, 그것이 이 본문의 가난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령이 스스로 극복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 말이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받고 억압받았던 그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느끼는 그 간절함이 심령의 가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도 가난한 자들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것,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더 나은 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갈 유혹을 이겨나갔던 그런 사람들, 온갖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바로 그 가난한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한자로서의 삶에 대한 유혹을 날마다 이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가난한 사람들이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천국은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그 사람들의, 바로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이사야 61장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에서 모든 슬픈 자와 같은 말인데, 여기 슬픈 자에 사용된 펜툰타스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된 페노덴이라는 말의 배경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 이사야서에는 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를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본문의 대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슬퍼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가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 슬픔이 어떤 슬픔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앞에 가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부유한 것과 대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부유해져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지요. 가난한 사람은 주님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애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만 위색이 흰색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주님을 닮지 못한 모습, 주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거죠. 자, 이 슬픔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어떤 중요한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애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보셨어요. 우리 안에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이 없고 생명이 그 안에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섬김이 없고 봉사가 없고 헌신이 없고 순종이 없고 은혜가 없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걸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성품, 당연히 나타내어야 할 열매, 당연히 드러나야 할 삶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애통해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애통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것,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슬퍼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 희락을 맛볼 사람들이 느끼는 애통, 슬픔이죠.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애통은 무엇일까요?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없는 걸 통해서 슬퍼하잖아요. 있는 걸 통해서도 슬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안 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들을 속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 속에 있어야 할 것, 또 내 속에 없어져야 할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 미움, 시기, 질투, 의심, 자존심, 체면, 온갖 마음을 엎드럽게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사람들을 하지 못하는 성품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몸부림치는 삶을 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웃음은 부자들의 웃음이에요. 교만한 자들의 웃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잘못된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육적인 즐거움, 쾌락적인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애통할 수 없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없어야 할 것이 마음속에 득실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웃고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철없이 자랑하고 철없이 웃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사랑이 은혜가 용서가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없어야 할 죄, 시기, 미움 등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 가까이로 불러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 원래 랍비들은 메시아를 위로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혜사가 위로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위로의 주님 곁으로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 힘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이 위로의 근원이 되셔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할 때는 이 시제 자체가 현재 시제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계속되는 위로가 있다고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로 사는 것은 한순간 화끈하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애통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위로도 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성경 묵상하고 하루 이틀 신실하게 살고 하다가 많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실성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사는 것은 가난과 애통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없어요. 변함없이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훈련되어져서 길들여졌을 때 그 길들여진 모습을 표현할 때 프라우스 즉 온유하다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길길이 뛰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온유하다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일 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훈련이 되어져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우리들의 재성이 다스려지고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졌을 때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온유한 사람이지만 불순종하면 거만한 사람이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온유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과 애통하는 그 삶의 산물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앞서 살펴본 두 가지 복들과 온유가 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나를, 돈을, 건강을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억압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었던 사람을 일컬어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애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안에 가난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애통해야 합니다. 없어져야 될 못된 성품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마 광야의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좌절하고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는 가정을 겪었을 때 비로소 온유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생내적인, 즉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자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되는 자질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한 것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해. 생내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유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고삐 풀린 망아지 같았던 사람이 훈련되어져서 유순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런데요, 온유하게 훈련된 사람만이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건은 땅이 뭐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땅이 뭐 부동산 투기를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땅은 네가 상속받게 된다는데 부동산을 나한테 주시는 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뭐냐? 우선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분배된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배된 몫이라는 말은 상속하기로 약속된 것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본문은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의 인용인데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또 9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 왕국의 절정이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미래 시제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장차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는 온유함으로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어떤 사상과도 일치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게 살면서 애통해하지 않고 환락에 들떠서 살고 온유하게 훈련되어지지 않고 마음대로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고 할 때 그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에 온유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여기 사용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페이나오,
딥사우, 이렇게 그냥 약간 뭐 출출한 정도의 갈증, 또 배고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대단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장 기관들이 다 찢어지는 고통,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금 갈증이 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지금 배가 고파서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그런 걸 말해요. 더구나 이 말은 계속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시점에서 끝나서는 안 되는 목마름, 배고픔인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목마르고 계속해서 배고파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애통과 비교해보면 애통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나니까 나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들이 득식을 거리는 것에 관한 아픔이었다고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더 적극적이고 한 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아파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줄이고 목말라는 삶이 의에 줄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란 무엇입니까? 여기서 사용한 의라는 말은 칭의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이 칭의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칭의 아닙니까? 사실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 바로 제자들이에요. 이들 가운데는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고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만으로 국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의 다른 측면, 즉 계속해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목마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화의 욕구라는 말입니다. 애통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목마름이에요. 성화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일어나는 문제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을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죄의 세력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예요. 죄의 죄됨을 알고 나니까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 타는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는 그 갈증 목마름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의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부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배부르다는 말은 우리가 뭐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식해서 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자꾸 채워져서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걸 말해요. 그러나 한번 배부르면 영원히 배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배부른 겁니다. 날마다 영적인 충만함에 흘러넘치는 삶이 여러분 배부른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 삶은 교만하고 외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의에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기도 하죠. 이런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여유롭고 평안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삶, 우리가 꿈꾸는 삶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그 배부름,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또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는 거룩한 욕망이 내 한 구석 옆에 이렇게 생기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에 줄이고 목말라 있어요. 우리는 돈에 줄이고 우리는 취미생활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은 항상 행복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무게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는 심령의 가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주님밖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을 가진 것들, 그것을 여러분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의에 줄인 자가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함으로써 얻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함을 유지하고 의에 줄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올 한 해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 가운데 오늘 우리는 4가지 복을 받습니다. 이 4가지 복, 그 중에서 이 마지막에 봤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또 한 주간 잘 보시면서 여러분 그 생활 가운데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첫째 주 새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또 이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ring your doubts, bring your fears, bring your hurt, bring your tears. There'll be no condemnation here. You are holy, righteous, and redeemed. And every time I fall, there'll be those who will call me a mistake. Well, that's okay.